4연구방법 핵심 실제 1. 비교. 비교 1. 쪼개고.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동물의 중간을 왜 쪼갰을까? 대한성서공회 성경 검색에 들어가 쪼개고를 입력하면 쪼개고라는 성경 구절을 모두 찾아준다. 쪼개고가 있는 성경절로 창세기 15장 10절, 예레미야 34장 18절, 다니엘 3장 29절 총 3회 나온다. 창세기 15장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개고가 언급된 예레미야 34장을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쪼개고가 죽음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5장만 보아도 죽음을 의미함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으나 유사한 말씀인 예레미야 말씀과 비교를 통해서 나의 추정을 확신할 수가 있다. 언약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둘로 쪼개지는 것처럼 목숨을 내놓겠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니엘서 3장 29절의 말씀과 비교를 통해 언약의 엄중함, 중대성을 의미할 때 쪼개고라는 강력한 용어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결혼도 언약이다. 성경의 쪼개고의 의미를 통해서 결혼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결단의 수준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나의 배우자가 아닌 이웃집의 이성과 가늠할 바에는 차라리 자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언약의 의미이다. 비교의 거짓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여기 한 구절만 보면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철칙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구절로 결론을 추론하기보다 베레아 사람처럼 다른 곳에 있는 성경 구절들과 비교해서 결론을 추론해야 한다. 라합은 거짓말을 통해서 가나안 정탐꾼들을 구원했으며 집안 식구를 살렸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특권을 갖게 된다. 여호수아 2장 4절, 5절. 비교 3.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창세기 20장 4절. 여기 한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으므로 동물이나 인간을 조각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기 한 구절만 보면 조각 예술을 감상하거나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다. 한 구절로 결론을 추론하기보다 베레아 사람처럼 다른 곳에 있는 성경 구절들과 비교해서 결론을 추론해야 한다. 성경에는 큰 소 12마리를 만들어 세운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축복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열왕기상 7장 25절, 역대하 7장 1절, 2절. 비교사 음식물. 다니엘 1장 12절을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 1장 20절. 이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
이 말씀에 입각하여 평생을 채식만 하며 자녀들도 채식의 삶을 살도록 강권할 수 있다. 한 구절로 결론을 추론하기보다 베레아 사람처럼 다른 곳에 있는 성경 구절들과 비교해서 결론을 추론해야 한다. 예수님의 3번의 음식물 이적이 있었다. 그 모든 이적에는 고기가 포함되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왔다. 천사들에게 평생 단 한 번의 대접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때 천사들에게 대접한 것은 빵과 소고기였다. 천사들은 소고기를 거절하고 채식만 달라 하지 않았다. 천사들은 맛있게 먹고 축복하였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이야기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다. 비교 안식일.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일요일에 부활했기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직접 명한 것도 아닌 단지 몇 구절의 모호한 구절을 통한 추정으로 수천 년간 지켜온 성경 문화를 변경한다. 영적 전쟁은 문화 전쟁이다. 사단은 각계 전투보다 문화 전투에 집중한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주요한 일은 성경 문화를 변질시키는 것이다. 성경에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135회나 언급되고 있으며 신약에만 55회가 언급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몇 구절로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거나 7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맹신이다. 십계명이 주어진 1000년 뒤의 인물인 느헤미야는 안식일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안식일 성수를 위한 개혁에 온 힘을 기울인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 이 대조일 풍속과 법도 같은 성경 말씀들을 모아 비교를 통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문맥 속에서 단어의 대조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유익하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에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전체 문맥을 통해 풍속과 규례는 법도와 규례와 대조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법도는 풍속, 문화의 의미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영적 전쟁은 문화 싸움, 하나님의 문화와 사단의 문화의 전쟁임을 유추할 수 있다. 대조의 총명함과 완고함. 사무엘상 25장 3절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전체 문맥을 통해 총명함과 완고함의 대조를 통해서 완고함은 어리석음과 같은 뜻임을 유추할 수 있다. 전체 문맥을 통해 총명함과 완고함의 대조를 통해서 완고함, 고집스러움, 고지식함은 어리석음과 같은 뜻임을 유추할 수 있다.